오늘 제목이 망대 이전에 세워야 될 게 뭐냐, 파수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번 주 강단에서 보면 바울과 아나니아 이 만남이죠, 그죠? 근데 사도행전은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망대가 세워진 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록된 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팀은 망대를 찾아서 가서 또 망대를 세우고, 또 망대를 찾아서 가고, 또 그곳에 또 다른 망대를 세우고, 자, 이런 일들을 바울 팀은 계속한 거죠. 자, 현장에 준비된, 그죠? 망대가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역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대상자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확실한 거 없어요. 다양한 거죠.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망대가 준비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는데,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의 집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의 집이 어디 있죠? 다메섹에 있어요. 다메섹은 이스라엘 땅은 아니에요. 벗어난 곳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어떻게 보면 핍박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죠? 아무래도. 자, 이곳에 아나니아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의 집이 바로 뭐가 돼요? 망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곳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이 아나니아의 집에 하나님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그죠? 무릎 꿇혀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나니아의 집에 있는, 그죠? 이 아나니아는 뭐겠습니까? 아나니아가 바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죠? 망대만 있어서 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건물 있으면 뭐예요? 그 안에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아나니아라는, 그죠? 이 집이란 망대, 그리고 아나니아란 파수꾼이 있고, 그리고 바울과의 만남. 이 만남의 결과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9장 31절인 거예요. 자, 바울이 복음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쉽게 말해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죠? 자, 뭐 하나 제대로 세웠을 때요? 망대 하나 제대로 세웠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제가 이제 교회 목회하는 사역자들, 내 주변에 이제 뭐 동기 목사들이라든지 사역자들은 뭐 교회에 이렇게 실제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하나같이 그래요. 교회는 있어요. 교회는 있는데 같이 사역할 동력자가 없다. 같이 데리고 갈 사역자가 없다. 제가 그랬어요. 절대로 없지 않다. 반드시 있다. 교회 안에 진짜 생명 살리기 원하는 사람 있고, 또 이 사람이 지금 준비된, 그죠? 이 지금 자기가 갈급하고 또 복음 전하려고 준비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네가 안 찾아서 그렇다. 네 눈이 그걸 못 보고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했더니 별로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저를 보는 표정이. 니는 얼마나 잘났나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그렇잖아요. 그 대부분 그래요. 사역자가 없다 그래요. 사역자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뭐라 합니까? 좋은 사역자 보내주세요. 좋은 사역자 어디 있어요? 사역자는 이미 어디 있어요?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없다는 말은 뭐예요? 망대는 있는데 파수꾼이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돌아갑니까? 지금 교회는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안에 보이지 않게 파수꾼들이 지금 있는데 이걸 보는 눈이 없고, 이 파수꾼을 제대로 어떻게 하는, 적재적소에 보내는, 그죠? 쉽게 말해 세팅을 못하는 거예요. 세팅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스템이 되도록 못 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것 같은데 한 발짝 갔다 하면 두 발짝 뒤로 돌아오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조금 해봤는데 뭔가 될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안 되고, 의미 없고.
왜 그렇습니까? 망대 이전에 파수꾼을 제대로 세팅을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까? 파수꾼이 뭡니까? 자,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뭐 이렇게 전도자도 맞죠? 그런데 왜 정확하게 알면 좋겠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사도행전 1장 26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났으니까, 지금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가 모자라요. 그죠? 수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세우죠? 마띠아를 세운단 말이에요. 왜 마띠아를 세웁니까? 왜 세우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요. 7명의 집사를 세워요.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죠? 7 집사를 세운 이유가 뭐죠? 사역자, 그죠?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죠? 세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7 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어디에 가죠?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해요.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 지역을 살린 빌립이에요. 그죠? 자, 오늘 9장 10절이죠. 아나니아는 어디를 지키는 거예요? 다메섹을 지키는 거예요. 7 집사는 어디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경건한, 그죠? 이탈리아 대 백부장.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1장 22절에 보면 바나바를 세워요. 백부장은 100명 군사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자, 왜 이 사람들이 성경에 거론됐겠습니까? 자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현장을 지켜야 되고, 자기 사역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지키는, 그죠? 뭘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망대에서 자기 현장, 자기 교회, 자기 지역이라고 하는 그 망대에서 뭐를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망대는 시설이에요, 시설. 그죠? 건물이기도 하고, 뭐 어떤 시스템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 집 다락방 합니다. 다락방을 하는데 사역자가 없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럼 다락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빛을 비추는 사역자, 그죠? 이 사람이 바로 키라는 거예요. 이게 파수꾼이에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뭐라고 하냐? 사람 준비하는 게 전부다라고 말할 만큼 중요하게 여겨요. 만약에 우리 랩런트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만약에 깨달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교회가 있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명이,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확실한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수꾼은 전도자라고 했는데, 그죠? 그러면 이 빛을 전하는 사람인데, 파수꾼이 가진 내용이 뭘까요? 무슨 내용을 가졌나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컨텐츠죠, 그죠? 자, 뭘 가졌는가?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죠?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이야기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세계복음화 언약. 성령 충만이라는 이 언약을 약속으로 붙잡고 사도행전 2장의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그죠? 주신 이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본 뭡니까? 이 사람들이 증거를 가진 증인이라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지는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걸 봤고 성령 충만을 체험했고 거기에 대한 내가 답을 가진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파수꾼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답을 가진, 이 증거를 가진 베드로가 안전뱅이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40년 동안 안전뱅이 되어 있던 그 사람에게 뭘 전달해 주는 거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뭐죠? 예수 이름 딱 줘버린 거예요. 이걸로 이렇게 은과 금, 나 돈 없다. 돈으로 너 니 못 살린다고. 빵 한 개 사줘가지고 너 못 살린다고.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6절, 60절이죠. 그죠?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나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뭔 얘기하죠? 니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했더니, 그죠?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맞아 죽을 각오하고 던진 메시지를 던져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5절에도 보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뭘 전달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를, 그죠? 이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이루며 내가 너에게 얘기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당위성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한 이유, 당연히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이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 뭘 이야기한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복음이 나의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요, 뭐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뭐 경건하고 뭐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이, 그죠? 그냥 복음 말고 이 복음의 내용이 뭘로 정리되어 있냐? 이 보면 바울이 말씀을 가지고 빌립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이 성취된 것도 베드로가 뭘 가지고 설명한 거죠? 요엘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 말고요.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말고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책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구원의 길을 못하냐고. 복음의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정리된 걸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요. 이런 사람을 지금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일곱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중직자를 세우는데, 파수꾼으로 세울 때 아무나 세웠을까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를 세울 때 대충 세울 거예요. 제가 진주에 있을 때 어떤 그 경남 지역에 이제 그 지역에 사역자를 파송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 저분만 안 오면 된다고. 근데 교회에서는 저분을 딱 그분을 보낸 거예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것을 7명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이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 내 의지, 내 뜻, 내 주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서 지혜가 충만하다. 어떤 사람이죠? 상식이죠. 상식, 최소 상식 이상은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고 자기 고집 다 부리고 이런 사람이 사역자로 오면 피곤한 거예요, 서로가. 고집 막 부리고 떼쓰고 막 이건 감나라 배나라 이거 아니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칭찬받는 사람 뭐겠어요? 이 인격이잖아요. 그리고 규모예요. 그렇잖아요. 삶의 규모인 거예요. 그 삶이 막 무너져 있어요. 막 이렇게 진짜 막 사역자 이 앞에 섰을 때는 거룩한 척한데 집에 가면 맨날 술 먹고 막 얼굴 벌게 돼 있고 이러면 이게 지금 사람들이 덕이 되겠냐고요. 안 되는 칭찬받는 사람. 이게 지금 종합적으로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뭘로 불렀다고요? 파수꾼을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파수꾼으로, 그죠? 파수꾼이 돼서 어디로 가야 되죠? 망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파수꾼이 망대로 갈 때, 그죠? 이제 망대에 여러분들이 어디 가는 걸 우리는 파송한다. 그죠? 현장으로 파송돼. 여러분은 현장 살릴, 여러분의 직장 살릴 파수꾼이란 말이에요. 파송될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뭐죠? 첫 번째로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불신자 사장에게 월급 받아먹는, 그죠? 불신자 사장에게 돈 받고 있는 월급쟁이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 현장에 빛을 발할 전도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파송한 진짜 내가 사역자로 거기 가 있는 거냐고. 뭘로 가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월급쟁이로 가 있으면 그럼 말 그대로 월급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너가 다 해주고 돈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 몸은 실제로 그럴지 몰라도 내 의지, 내 생각, 내 마음은 저 위에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그죠? 하나님은 빛을 발할 파수꾼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 파수꾼의 망대에서 이제 망대에 갔을 때 정말 우리 뭐 해야 되냐? 키가 있어요. 키가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인도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아무나 가서도 안 되고 사역자를 아무나 보낼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 인도 못 받은 사람 보내가지고 사역자 보내면 온갖 이상한 짓 하다가 사고 나고 결국 문 닫고 주변에 소문만 안 좋게 나고 득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문 다 닫혀버린다니까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 어디로 가죠? 8장 26절에 40절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갈 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될 때 그죠? 누가 이끌어 갔다고 나오죠? 성령의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도 오늘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직가가 뭐냐 하면은 고들 직자의 길가예요. 그러니까 큰 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 다마스커스에 가면 실제로 아직 그 구 다메섹 시가지가 남아 있어요. 거기 보면 큰 길이 있는데 거기가 영어로 스트레이트라고 그래요. 직가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서 동쪽 끄트머리에 가면은 아나니아의 생가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아나니아 교회라고 이렇게 유적이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나니아가 말 그대로 파수꾼의 망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바울 그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바울을 만나라고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라. 이게 키가 뭐냐?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께서 뭐라고 하죠? 베드로를 만나라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갈급하고 네가 은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말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지? 파수 사역자 베드로를 정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키가 뭐냐고요? 성령 인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 받는 게 사실은 쉬워요. 말씀 따라가고 있으면 이 흐름 타고 있으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적어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이 정도는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타고 가다 보면요 보여요. 그리고 또 사역자고 저 같은 경우는 성도님들 보면 아 저분이 지금 인도를 받고 있구나 못 받고 있구나 보여요. 근데 또 제가 그 말은 못 해줘요. 왜? 시험 드니까. 그렇잖아요. 집사님 왜 인도를 그래 못 받으면 이게 지금 상식 이해한 거잖아요. 이걸 놓고 기도해주고 도와줘야지. 그렇잖아요. 집사님 인도 못 받네. 대놓고 그러면 그건 사역자 수준이 낮은 거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 현장에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이런 수준으로 물어본다면 어떻게 보면 사역자 수준이 아닌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자, 가야 되고 안 가야 이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가지 마라면 안 가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아가면서 다른 거 한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다른 거 할 수가 없겠죠. 틀린 거
비슷한 거 이런 거 가지고 해도 절대 안 돼요. 뭐만 가지고 해도 진짜 뭐 율법, 신비, 뭐 옛날에 했던 거, 뭐 옛날에 했던 뭐 절기, 뭐 행사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순수하게 순수한 복음만 가지고. 이 순수한 복음이라 해서 순복음 이거 아닙니다. 순복음 그 다른 순자예요. 자,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이 뭡니까? 바로 망대예요. 거기에 파송된 여러분이 바로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실. 자, 정리가 됐죠, 그죠? 그래, 망대 이전에 파수꾼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죠? 아나니아 한 사람 제대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붙여주고, 그죠? 바울이 살아나니까 온 초대교회가 어떻게 돼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이런 응답들을 우리 받아야 되겠죠? 뭐 실험할 수 없고, 근데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파수꾼을 제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내주세요. 이런.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친구들, 진짜 막 이야기해요. 사람이 없다고, 사역자가 없다고. 저한테 그래요. 뭐 부교육자, 전도사 좀 괜찮은 사람 없냐고. 네가 세워라, 네가. 그걸 못 세워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리 말하면 또 표정이 안 좋아져요. 니는 얼마나 잘났냐.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안 보이냐고. 교회에 반드시 있는데 그 사람 데리고 그 사람 찾아가지고 하는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그래. 뭐 괜히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못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걸 못 보니까 파수꾼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대는 멀쩡하게 있는데 이 파수꾼을 세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적재적소에 딱 보낸. 이때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제대로 된 파수꾼을 제대로 된 현장에 제대로 딱 꽂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다니까요. 세팅하는 일을 누가 해준다? 자, 그 역할을 결론에서요. 자, 이 역할을 어디가 해주냐?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되냐?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목회자가 이걸 보고 조율을 해서, 그때 목회자도 성령인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현장에는 누구를 보내라고. 만약에 목회자가 성령인도를 못 받은 상태에서 누구를 갖다 꽂았다. 이 골치 아픈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우리 현장에 꼭 이분 보내주세요. 하면 또 그걸 막 알았어요. 해가 또 그런 거 가지고 보냈다. 이래도 사실은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의외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현장에는 저분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면 기도하지. 왜 그걸 또 목사님만 찾아가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파수꾼을 세워서 파송하는 그 뭐죠? 뭐 본점이라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 각 분점으로, 그죠? 분점으로 이렇게 교육해서 보내는 역할 아닙니까? 그죠? 그게 교회고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목회자가 진짜 성령인도 받고 정말로 제대로 파수꾼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에요. 성도들의 역할이 뭐겠어요? 자, 그러면서 교회는 또 여러분이 또 뭘 체크해야 되냐? 시스템을 체크해야 돼요. 시스템이란 말이 뭐 이상한 말 같기도 한데요. 다른 거 없어요. 자동차 공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공장에 쇳덩어리 하나가 들어가요. 쇳덩어리 들어가면 막 판검하고 막 프레스 해가지고 자동차 모양 만들고, 그러면 뭐 타이어 끼우고 엔진 끼운 사람 있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라인 끝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쇳덩어리 하나 들어가지만 저 라인 끝에는 차가 때가 굴러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현장에 하나 세운 이 시스템을 세운다면 뭐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이 굴러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전도자가 돼서 나가는 거.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이 시스템을 지금 여러분의 현장에 있다면, 만약에 여러분 현장에 이런 시스템을 세우기를 원한다면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가능한 장소, 우리 집에서
만약에 이 시스템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 우리 집에 엘리트들이 만약에 온다면 우리 집에 이렇게 와서 편안하게 차를 마시고 같이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된다. 그러면 우리 집 시스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된다. 그럼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집에 갔는데 막 청소도 하나도 안 되고 막 숱이 방티야. 그걸 막 찬장 열어봤더니 막 쏟아지고 이래가지고는 사실 뭐 이렇게 지교회라든지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보낼 거냐? 사람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파수꾼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식적이고 그릇도 갖춰져 있고 규모도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도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지속. 그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죠?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 수요일 밤 7시에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무나 세울 수도 없고 아무 때서나 해서도 안 돼요.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이 확실한 내용을 가진 파수꾼이 맞다. 어디에서 해도 돼요. 어디를 가도 된다니까요. 빌립이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혼자 사마리아에 간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에 갔더니 큰 기쁨이 일어날 정도로 귀신이 떠나가고 막 온 대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보면 빌립이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딸만 넷이 있는데 다 예언하는 그 딸들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아무튼 이게 자녀들도 굉장히 축복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용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진짜 대충 알고 있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내 코가 석잔데, 지금 우리 자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맞아요. 복잡해요.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을 만나서, 그죠? 단 한 번의 만남이, 단 한 번 만났는데, 단 한 번 사역했는데, 그죠?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사역이 되겠냐는 거예요. 이거 될 수 있도록 내용을 준비해야 돼요. 한 번 만났는데, 그죠? 저 사람 좀 만나주세요. 만났는데 할 말이 없어. 중요한 언약들을 이걸 지금 전달해줘야 돼도 모자를 파네. 그죠? 잠깐 만났는데 귀한 언약이 전달되고, 귀한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전달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될 판에, 그죠? 한 번 만나는데 뭐하고 사냐? 잘 먹고 잘 사냐? 직장은 뭐하냐? 그죠? 취미는 뭐냐? 훌륭하신 분이다. 잘생겼네. 착하네. 이거 시집 장가 갔냐? 자식은 뭐하냐? 그런 거 얘기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단 한 번의 만남에 가치 있게, 그죠? 그게 파수꾼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망대에서 해야 될 귀한 사역인 줄 모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망대를 점검하고, 또 내가 파수꾼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진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내가 이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또 내가 우리 교회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후대들 앞에 후대들을 위해서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거 놓고 또 기도도 하고 점검도 하시는 또 귀한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이렇게 아나니아가 받았던 그 축복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찾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숙제들이 있지만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빛을 비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달해 줄 망대를 지킬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사오니, 정말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현장에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귀한 사역 감당하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